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저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야곱이 이삭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후 그리고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0년의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양을 치면서 라반의 양을 치면서 20년 세월을 보내지요. 14년 동안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라반의 양떼를 칩니다. 그동안에 아내를 얻고 12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나중에 얻게 되죠. 그래서 디나까지 합치면 모두 13명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서 6년간은 자신의 몫을 챙기며 재산을 증식해 나가는데 라반의 양을 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목요일까지 그 큐티 말씀인 31장 16절까지는 이 마지막 6년의 이야기입니다. 6년이 다 지나간 다음에 결국은 야곱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주렁주렁 다 데리고서 라반에게서 나오게 되죠.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출애굽의 의미가 있었어요. 출라반이고 출하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라반의 세계가 야곱이 살고 있었던 라반의 세계가 굉장히 만만치 않게 세속적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그런 세계였다는 겁니다.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이삭이 거주했던 그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 못지않게 못되게 했죠. 야곱을. 그리고 괴롭혔습니다. 어쩌면 더 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조카를 종처럼 부렸고 그
조카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20년 동안. 14년간 야곱 덕분에 라반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주지 않은 냉정한 한이었습니다. 14년의 약속의 기한이 다 채워지고 그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라반이 야곱을 달래죠. 27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자를 내가 깨달았노니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떠나지 말고 가지 말아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품삯을 이제부터 주도록 할게. 이렇게 구슬립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 꼴을 못 보고 10번이나 재산을 자기 맘대로 품삯을 자기 맘대로 속이고 변경하고 이렇게 더 야곱을 이용해 먹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삼촌이었고 장인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아버지처럼 섬겼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한 몫을 챙겨주고 떠나보내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사랑한다고 구슬면서 데리고 있고 더 그 노동력들을 착취하게 하죠. 정말 사실은 뻔한 꼼수였고 그리고 야곱도 이 라반의 성정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늘 양보하던 그 친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죠. 야곱이 경험하기에는 굉장히 색다른 세계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물질이 우상이고 탐욕을 채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면 뭐든지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은 아마 그들의 세계에서는 지혜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속에서 라반과 함께 사실 리브가가 자라났습니다. 그렇죠? 그 리브가가 그렇게 자라나다가 아브라함의 세계에 시집을 가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성향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물려받았고 이 모자가 공모를 해서 사기를 쳐서 축복권을 가로채어서 축복 기도를 받아내게 되죠. 그런데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자마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라반의 세계로 보내버리십니다. 더 경건하고 더 좋은 환경이라 신앙이 자라도록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성향의 근거지 그 뿌리가 되는 오리지널 고향으로 오리지널 그 본거지로 보내버리십니다. 야곱을.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철로 연단한다고 하죠. 이런 연단을 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라반에게 계속 속고 속으면서 20년을 보내게 하시면서 야곱의 육적인 죄의 성향들을 뿌리 뽑으시려고 하신 겁니다. 육적으로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셨지만 야곱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축복을 따르게 되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뇌가 범사에 잘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축복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연단의 시기 동안에 야곱이 세상적으로는 정말 바보 같고 이용만 당하는 루저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으셨어요. 백도 없고 약해 보이는 야곱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걸 라반이 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봤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심을 깨달았노니 야곱을 통해서 흐르는 축복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맛을 보게 된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야곱은 복덩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세상에 복이 될지라 너와 내 자손이 번창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 역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댈 만한 사람들과 환경들을 다 끊어버리셨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야곱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복이 되는 과정이 결단코 쉽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부터 나오는 큐티 본문 말씀에서 야곱의 성정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떠나지 말라고 말리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주겠다라고 이제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하죠. 아무것도 외삼촌에게서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시면 외삼촌의 양떼를 계속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 조건이 뭐냐면 앞으로 태어나는 양들 중에서 검거나 얼룩덜룩한 양이나 혹은 염소 중에서는 얼룩덜룩한 양은 다 야곱의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라반이 아주 흔쾌히 오케이를 합니다. 왜냐?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를 라반이 알았을 것입니다. 얼룩덜룩한 이 양들을 많이 상상해 보셨나요? 소수에 속하는 거죠. 얼룩덜룩하고 검은 양들은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 양들이기 때문에 동물들이기 때문에 거의 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흔쾌히 허락을 하고 아주 얍삽하게 또 어떻게 하냐면 양들 중에서 바로 얼룩이들과 흰 양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죠. 3일길이나 떨어뜨려 놓고 야곱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양들, 얼룩 양들은 라반의 아들들이 치게 하고 라반의 재산이 될 수 있는 흰 양들은 야곱이 아주 양을 키우는데 달인인 야곱이 치게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의 믿음이 대단해 보여요. 그렇죠? 이삭처럼 양보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러한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 37절 수요일날 큐티 본문 말씀부터 나오는 그 37절 말씀부터 보면 사실은 라반 못지않게 야곱도 꼼수를 쓰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나뭇가지 껍데기를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튼튼한 양들이 교미할 때 그것을 보게 하면 튼튼한 얼룩이들이 나올 거라고 하는 자신의 지혜를 행하게 되죠. 이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이 37절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식으로는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43절 말씀에 보면 어쨌든 간에 여하튼 그 이후에 그 일을 행한 이후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떼만 많아진 게 아니라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결국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비과학적이고 이소무화 같은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기록되었을까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의도였을까? 어쩌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확실히 알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야곱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거. 야곱이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31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에서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의 것이고 점 있는 것과 알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양떼 암양들과 교미한 순양이 전부 다 얼룩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야곱이 지키고 있었던 라반의 양들은 다 흰 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몰래 아롱진 양들을 데려다가 교미를 시키신 건지, 아니면은 흰색의 탈을 쓴 얼룩 양들을 데리고 오신 건지, 스파이처럼 거기다 심어 놓으신 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은 야곱이 또 다른 꼼수를 부린 건지, 이 꿈을 거짓말로 그 아내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얘기를 한 건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야곱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유전학의 기본이 되는 멘델의 법칙에 의하면 이것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얼룩이는 얼룩 무늬는 열성형질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흰 양은 우성형질이 됩니다. 이게 좀 지금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찐 흰 양이랑 찐 얼룩 양이랑 교미를 하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흰색이 우성이기 때문에 흰색 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잡종이에요. 겉은 흰색 양이지만 속의 절반은 얼룩이의 DNA를 얼룩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얼룩이 순양은요, 결국 어떤 의미겠어요? 흰색 잡종이라는 거예요. 속은 얼룩이고 겉은 흰색인 그런 흰색 잡종. 결국 라반의 양떼가 다 잡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속이 얼룩인 흰색 잡종이 계속 교미하게 하셔가지고 대대로 이 잡종끼리 섞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얼룩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얼룩 양들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흰색 잡종 순양들을 암양들과 교미하게 하신 일이 이게 말이 될까요? 억지로 데려다가 할 수도 없지만 흰색 잡종인 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보기에. 근데 하나님은 아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몰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멘델의 법칙이 1800년대 중반에 이게 발표가 된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이전 야곱의 시대부터 4000년 동안 이 구절들이, 이 말씀이 제대로 확실하게 이해되어지거나 해석되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요, 천국 갈 때까지도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지만 자기의 지혜도 조금 있었다라고 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숟가락을 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그 성취감과 자부심에 어쩌면 대대손손 이런 방법이 있었어. 이런 방법이 통했어 하면서 그 방법들을 전수해 줬을 수도 있었겠지요. 정말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면 인간의 인식의 차원을, 상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성이 도태되고요. 소수 열성 그 인자를 가지고 있는 소수 열성들과 그리고 또 돌연변이들도 우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세상이 원치 않는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창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이 작은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런 세계관에 눈이 가려져서 혹은 자기 교만에 취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영적인 축복의 세계를, 영적인 축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야곱에게도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어요. 계속 그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거시적인 믿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내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성공을 해서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지금 믿었으니까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하지만 야곱의 그 삶의 구체적인 그 생활 안에서 그 믿음의 열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매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열매가 풍성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인생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과정들이 정말 고군분투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야곱이 직접 고백을 해요. 심지어는 그의 말년에 바로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 인생입니다. 내 조상들보다는 짧은 인생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아프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방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다 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특히 이삭의 생애와는 야곱의 생애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이들은 세상에서 전투적으로 살기보다는 양보하면서 조금 온유하게 살았죠. 때로는 실수도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삶이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100배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정말 그리고 나중에는 큰 탈 없이 아주 평범하게 생을 마감을 합니다. 아주 많은 이들이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생에 그런 평탄한 삶을 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복을 받기로 정해진 인생이잖아요. 어떤 이들은 어쩌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 고생이지 않았겠냐고 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그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결국 뭐야? 하나님이 이미 12명의 아들들을 계획해 놓고 계셨다라는, 하나님이 정해 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야곱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축복의 계획 안에서 다르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더 다르게 살았더라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좀 더 신뢰했더라면, 복을
따먹으려고 그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인생이었다라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좀 더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요, 고생하는 만큼 영적인 체험도 많았어요. 뭐 하늘 사닥다리도 있었고, 때마다 꿈으로 하나님 다 보여주셨고, 또 지나가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요. 나중에는 뭐 심지어 천사와 씨름까지 하고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많았어요. 그거는 늘 두렵고 야곱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확신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체험들이 그의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가지 못해서 늘 머리를 굴리면서 산 거죠. 머리를 굴리고 자기 지혜로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 불안함을, 자신의 그 불안한 인생을 달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야곱의 믿음을 키워나가셨던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런 야곱 같은 사람도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가 가장 죄인 되어 있을 때 가장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복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계승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보다 수천 수만 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 지금의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세상이 라마네 때보다 더 강팍하고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은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지혜와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사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흠 많고 점 많은 우리를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열어주시고 세상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 같은 강팍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간데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 찌든 얼굴, 고통에 찌든 모습이 아니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빛나게 웃고 사는 인생, 그리고 오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